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난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리석은 삶을 꿈꾸지 않죠. 비단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 역시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원하지 누구도 어리석게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죠. 신자에게도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지혜를 작동시켜야 하는 것이죠. 현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잠언 역시 잘 알고 있듯이 지혜를 강조하죠. 이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런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슬기로운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지혜는 이 지혜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말합니다. 33절 이하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지혜가 말하는 것이죠. 내게 와서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교훈합니다. 지혜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지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건네죠. 들어라, 얻으라, 버려서는 안 된다. 날마다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이 지혜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찾으라고 말을 건네죠. 잠언 2장 말씀도 보십시오. 2장 1절 이하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이 잠언의 지혜자와 그리고 잠언의 그 지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지혜로운 인생은 옵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반드시 이 지혜를 붙잡아야 한다. 이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네 마음을 두고 이것을 찾으려고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된다. 지혜의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지혜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 지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붙잡아야 되는가? 지혜가 지닌 성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참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우리 세상의 부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경제적으로 투자를 잘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 정말 지혜롭구나. 어떻게 거기다 투자할 줄 알았냐. 여기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이익이 날 줄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 지명이 있었냐. 뭔가 얻은 것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죠. 혹은 나는 30대에 이런 일을 하고 40대에는 이렇게 준비돼서 나머지 이제 노후에는 내가 꿈꾸는 삶을 이렇게 이룰 거야. 모두가 이렇게 슬기롭게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가 이런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데 지혜롭고 계획적으로 슬기롭게 행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지혜롭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도 슬기롭게 투자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단위로 꾸려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지혜로운 삶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지혜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설계합니다. 어떤 보장이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혜택이 얼만큼 돌아오는가, 이렇게 여러 부분을 짚어보면서 비교하고 상품을 논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설계합니다. 가능하면 가격은 낮추고 보장은 많은, 이게 아주 최적의 보험 설계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목돈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것을 일단 하나 딱 들어놓으면 든든합니다. 보장이 되죠. 내게는 지금 큰 목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이런 큰 사고를 만난다면 어디서 이 많은 돈을 구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보험을 딱 들어놓으면 말 그대로 보장된 통장이죠. 보장된 통장. 이렇게 딱 들어놓으면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수술비도 하고 치료비도 하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준다면 최적의 보험 설계가 될 거야.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나 다 보험 하나쯤은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준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지혜로운 준비이죠.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인생. 이 땅에서의 보험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혜로운 보장을 준비하는 것도 슬기로운 인생이라면 하물며 영원에 대한 보험을 설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고와 위험과 위협 앞에 최적의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영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취한다면 그것만큼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아무리 최고의 보장을 받을지라도 영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보장만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장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보장. 그 보험 혜택, 영원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구원과 결부시키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꾸릴 것인가 라는 그런 지혜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지혜죠.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인
대교리 문답은 이 부분, 이 지혜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중보 혜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 마치 보험 혜택을 우리가 받듯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받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153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걸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아주 반대되는 측면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슬기로운 인생이다 라고 하시죠.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건설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 번째 요소를 보십시오.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했어요.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이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 자, 아까 이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을 잠언 성경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기울여라.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것을 구하라.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이거 뭡니까?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인 그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것이죠. 또 잠언 8장 말씀이었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와 같이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혜가 이런 것이다. 지혜가 여기에 있다 라고 우리의 뇌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부지런히 찾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도록 약속하신 중보의 혜택들을 부지런히 찾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인생을 슬기롭게 건설하는 부지런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부지런히 구하는 내용과 이 지혜로운 삶의 말씀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엿보았다면, 그럼 이 이제 중보의 혜택이 무엇인지, 어떤 걸 우리가 부지런히 구해야 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된 축복을 얻게 하십니까? 세 가지 수단이 있었습니다. 153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구해야 할 그 수단들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들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러합니다. 이 모두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구원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 지혜, 구원과 관련된 지혜를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세 가지가 말씀, 성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요거를 받아낼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어, 요것만 사용하면 그렇게 작동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들을 무엇을 통하여 주신다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은덕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수단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을 지혜롭게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규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규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규례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규례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규례, 주께서 세우신 수단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규례라고 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의 규례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도가 아니죠. 목사는 사도의 동역자고 사도의
후손이지 목회자는 직분자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 사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도가 교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전수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 역시 뭡니까? 주님의 규례, 주님의 가르침이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그 기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죠. 사도가 교회에게 주는 주님의 규례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도 물론 이제 말씀, 성례, 기도 이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예배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목해야 할 교훈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규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주께서 세우신 규례, 주께서 세우신 구원의 사람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규례를 통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바꿔 말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외적 수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들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러합니다. 이 모두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가 같이 모였죠. 그리고 외적인 수단들을 사용했는데 어떤 효과적인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 효과적인 수단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이 지나고 문화가 달라지고 지역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규례가 달라졌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른 방식으로 주께서 효과적인 구원을 이루십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세우신 규례는 지금도 동일하고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역시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부지런히 애쓰고 부지런히 땀 흘림으로써 지혜로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수단들을, 이 효과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어떤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문화가 달라졌으니까,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자.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는 있죠. 거기서 유익한 것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변화서는 안 되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께서 세우셨고 이 세운 방식으로 구원하는 백성들을 더하시는데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그 일이 지혜로운 일인데 왜 지혜로운 일인가? 지혜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공동체가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부지런히 참여할 때 그 공동체가 지혜로운 공동체, 슬기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수단 중에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내용만 살펴봅시다. 155문을 좀 보십시오. 자, 말씀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까? 자,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그들 자신에게서 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또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유혹과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셔서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무엇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우선은 말씀을 읽는 것. 그렇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죠. 사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공적인 영역이죠. 공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을 설교하는 일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개인적인 말씀 읽기보다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십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말씀을 설교하는 건 뭐예요? 주께서 세우신 규례, 주께서 세우신 규례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말씀을 설교하게 하심으로써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죄인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둘째, 죄인들을
그들 자신에게서 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설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설교의 그 관역, 정확한 관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위일체 중 한 인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말씀 설교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설교하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 성령님께도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설교하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누구에게로 이끄십니까? 정확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왜 삼위 하나님 중에 왜 그리스도께로 말씀 설교가 이끄는 겁니까? 우리는 정확히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령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성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런 삼위 하나님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설교로 죄인을 이끄실 때 성부 하나님께로 바로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자신께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죠. 그러므로 이 말씀 설교가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막 현란한 미사오구를 말하고 막 유식한 신학 지식을 막 쏟아내고 그런 현장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 설교의 핵심은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의 사역.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는 순간만큼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고백했던 그 찬송처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어떤 순간에 이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을 때, 그 그리스도 곁에서 나의 추악한 모습이 완전히 일어나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운동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진정한 찬송, 늘 찬송 부르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를 이끌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설교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준비해야 돼요? 회중들도 준비하는 것이죠. 어떤 준비요? 주님,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이끌림받는 그 교회, 그 모든 성도들, 거기로부터 진정한 영광과 찬송과 교회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이거 말씀 다 알고 있는데요. 나는 이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또 신부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리 누가 예수님을 믿지 마라, 예수님 떠나라 해도 목에 칼이도 나도 떠나지 않을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초적인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초신자들이 배우는 기본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본 과정입니까? 예수님은 신앙의 ABC, 기본 베이직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믿음의 뿌리,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 모든 구원의 뿌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들도 보게 되면은 나무들이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죠. 옆으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무들은 밑으로도 자라죠. 밑으로 자라요.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되죠. 더 깊은 뿌리, 더 든든한 뿌리, 더 깊이 내리는 뿌리가 장성한 나무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리스도 알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이미 믿고 있다고요. 30년 넘게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확장시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아까 우리 교리 문답 보게 되면 이제 후반부에 또 이 부분이죠. 또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하시고,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이게 뭐예요? 나무로 비하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는 일. 예수님께로 날마다 매주 끊임없이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유혹과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셔서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열매가 나타나죠. 그리스도께 이끌림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장성하게 자라나지 못합니까? 왜 열매가 이것밖에 못됩니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먼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이거 다 아는 것이지. 예수님 다 믿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기초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그들 자신에게서 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뿌리가 먼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찬송 부릅시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잠이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